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이제 집들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위한 한 자리를 마련하는 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께 물품을 보내드렸습니다. 참 어린 시절 성탄절, 대림절 하면 참 많이 설레고 기대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그런 재미난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런 기분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거리마다 또 이렇게 캐롤이나 또 화려한 장식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대림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대림의 의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떤 죄악과 또 연약함을 돌아보는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도 대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한 소비 문화와 또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시 어둡고 또 참혹했던 시대 속에 로마의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전염병의 위기로 찾아와 더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간 총 4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유독 11월 이렇게 장례가 많았습니다. 한 건의 주관 장례와 3건의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직 오늘과 내일이 남았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11월 한 달 좀 특별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분의 임종 예배도 드렸고요. 참 그분들의 삶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감히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고인들을 앞에 두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각 가정에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행복한 웃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 부모님과 형제들 간에 얽혀 있었던 그런 관계들,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돌아보고 나면 미안하고 죄송한 시간들, 아마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가족들이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얽힌 실타래를 푸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통해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며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복음서에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을 취합해서 7개 말씀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3가지 가상칠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던 기록은 요한복음에 총 2번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제자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여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 예수님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는 어떤 사명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2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고통당하는 예수를 위해서 신 포도주를 가져와서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 마치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참 제 안에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나의 구원과 나의 성공과 또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매우 확실하게 자리 잡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 상대로 피차 죽이고 멸망하는 죽음의 문화가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 하고, 그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 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자이고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 죽이고 물고 뜯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힘없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이 고달픈 인생길, 죄악이 넘쳐나는 사회, 전염병이 창궐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도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시대, 지긋지긋한 가난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마음껏 휘두르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만든 이 사회로부터 어차피 가망 없는 이 세상,
내 영혼 구원하는 것, 어차피 헬 조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내세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믿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신천지로 인해서 막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나? 라는 걸 연구했을 때 이 땅에서의 살 희망이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살면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은 곧 끝나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고 저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헤매이던 젊은이들이 그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땅에서의 자질구레한 삶은 곧 끝나, 조금만 버텨, 좋은 날이 올 거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라고 개인 구원만을 강조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다. 개인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사단의 질서는 깨어지기 시작했고 악의 권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단절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삶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올해 암송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암송했던 구절인데 17절도 같이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구절까지 암송을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나를 구원하는 것 맞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이용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뒤에 나오는 18절 띄워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암송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걸 다시 한번 한 화면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나는 자유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너희가 자유함을 받은 것은 너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너희들과는 달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써먹으려고 보관해 두었던 영상 자료가 있어요. 오늘 드디어 풀게 됐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꺼내는 자료거든요. 10년 전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한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사실은 다 기억하진 않지만 앞뒤 내용 없이 오늘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팔봉 선생님이 하셨던 유언과 같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아마 당시에도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남아서 제가 언젠간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가 굉장한 이 시청률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탁구를 괴롭혔던 그 배우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저도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 형제 아니냐, 너를 원수처럼 괴롭히는 동무, 평생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장면을 끝으로 여기 팔봉 선생님은 빵을 만들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탁구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10년 전 드라마라 우리 자녀들과 한번 보면 참 좋을 드라마일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리고 돈으로 맺어진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드라마를 기획한 기획 의도를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를 가져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물질이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을 사람들은 그럼에도 자신의 행복 지수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기준한다. 그래서 우리네들의 삶은 점점 더 피곤해가고 고단해지며 공허해진다. 꿈꾸는 행복 속에 물질과 소유만 있지 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 중 어느 한때는 돈보다 인정이라든가 의리, 우정, 사랑 같은 것들의 가치가 더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러한 소중한 행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였어요. 이 드라마 주인공의 이 마지막 유언, 사람은 소중하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인생은 다 겪는 거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겪는 거다. 최근 장례를 계속 치르면서 이 장면과 계속 오버랩이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장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그게 참 많이 아쉬움으로 남잖아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과 같은 유언을 하셨어요. 전날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라.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해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처럼 귀한 것이 없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17장 아주 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유언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됐으니 우리 엄마를 부탁하는 효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신재희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저희 교직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내년 목회도 이야기하려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하필 그날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제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김장하는 날 교직원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다라고 해서 저희 아내에 대해서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저희 아내는 전날 가서 김장 준비를 싹 마치고 다음날 손님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아침에 교직원들하고 이제 김장을 하니까요, 김치랑 속을 좀 얻어와서 고기를 삶아 먹으려고 제가 얻어왔어요. 참고로 그 전주에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 댁에서 김장을 하셨는데 시부모님께서 교직원들 먹으라고 또 맛있는 김장을 한 톡씩 다 또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가져온 김치를 보고 우리 신나리 간사님께서 사무실 근처에 본인 집이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고기를 삶아 먹자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낸다고 자랑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아침 시간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오는 길에 그날의 하나씨를 들었어요. 그날 사연이 쌍둥이 아빠의 사연이었거든요. 근데 주책 없이 눈물을 제가 흘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고달프시겠다, 애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루하루 직장생활 하시는 힘겨운 무게를 견디시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집안 살림에 자녀들을 키우며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엄마들, 이런 분위기 속에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들,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 더더욱 답답하죠. 그러면서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이나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AI가 판을 치게 될 거고 온라인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나마 목회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한데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점점 더 비인간화되어 갈수록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 내 몸을, 내 영혼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최근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이제 알게 돼서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고독사를, 홀로 죽음을 당한 분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특수청소부의 에세이인데요, 이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년이나 청년들까지 요즘 참 많다고 합니다. 쓸쓸하게 맞이하는 이 죽음의 흔적들을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었던, 아둥바둥됐던 그 흔적들을 보며 이 사람이 소감을 써서 내려갔거든요. 이 땅에 나름 생명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부터 복잡하고 심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대구에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이제 KTX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한 집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악수하고 인사한 우리 집사님이 맥에서 받은 이 문자로 인해서 갑자기 일종의 멘붕이 왔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정말 끝까지 갑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멈추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행히 이 집사님께서 어젯밤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괜찮겠지만 지난 주일 집사님을 접촉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 서서 우리 신비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검사를 받았고요, 검사 후에 오늘 결과 나오죠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검사는 월요일 날 나온다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 이후에 불현듯 생각난 한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은 오전 중에 오면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어제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이틀간 괴로웠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은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을 옮겨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처음 이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집사님과 통화할 때 이제 교회 어떻게 하지? 우리 학교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 게 아니고요, 먼저 집사님이 염려가 되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되었고 집사님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만약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제 목회, 우리 교회, 도대체 아들이 어디서 그런 병을 옮아 맞고 집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왜 교회에 오셨고 왜 악수를 했는지, 이런저런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던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랬더라도, 결과가 안 좋았더라도 우리 집사님 다치지 않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 세상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보다 비난과 저주와 정죄와 차별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사회적 살인이 너무나도 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감사하게 그렇게 넘겼지만 혹시라도 이 마음이 변질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목회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려고 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저를 멈춰 줄 겁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우리의 삶은 참 피곤하고 고되지만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더 준비했지만 차마 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 15년 전에 나온 영화 이야기입니다.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영화였는데요. 1950년대 에콰도르의 잔인한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젊은 5명의 남자 선교사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곳을 아내 선교사들이 자녀들과 함께 찾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족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복수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죽여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없이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이들의 부족에는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영화의 뒷부분에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와다니족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함께 살려고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창으로 우리 남편들을 찔러 죽였지만 이 여인들은 당신들을 찌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찌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덕분에 이 놀라운 복음 덕분에 그들의 삶은 서로 죽이고 복수하던 그 부족의 전통은 이제 멈추게 되었고요. 그들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훗날 선교사의 아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이 부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와다니 부족의 추장과 수십 년 전 이 선교사들을 비참하게 살해했던 그 장소로 둘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아들에게 창을 건네주면서 이제 네가 나를 찔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분노에 차올라 창을 들고 그 가슴팍에 대었지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당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당신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명을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상처 입히고 그렇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실패 같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고통받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내어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하지만 그 이면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존재가 회복되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이 땅에 회복하기 원하셨던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주님,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은 물질과 소유로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허락된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동료를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랍고 귀한 이 진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